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낙심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때는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금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지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성은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내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남자 증인을 먼저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법적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된 것이죠. 이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은 돌 위에 앉았는데 천사를 보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나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실망하여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을 대등한 값으로 매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어떤 것과도 이 구원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면 만사가 술술 잘 풀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잘 대해주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려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방황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름질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지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갈릴리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대위임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와 같은 세례 의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죠.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과 같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감히 세례를 받는다고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함께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던 그 귀한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는 말 전하는 이 말 떨어지기가 너무나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세례를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 해결책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그들이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시는 자리임을 명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